네, 오늘은 고린도후서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의 자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부터는 이제 인사를 마치고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이제 쓰는 편지 가운데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고린도 방문 계획 변경에 대해서 해명하는 부분의 시작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애초에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몇 번 계획을 세웠다가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인 중에 일부는 이 바울이 언행일치가 안 되는 그런 사람이다, 그런 불성실한 사람이다라고 비난을 했고, 바울이 전파한 복음까지도 저것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가려야 한다라고 의심하는 사람도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오늘 본문부터 2장까지 말씀을 보면 단호하게 자신의 복음 사역은 진실하다라는 해명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들의 비난과 의심을 그대로 묵과할 경우에는 바울 자신의 사도적 권위도 상실됨과 동시에 또한 복음 전파에도 상당한 지장을 받게 될 것이 틀림없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으로 진실하게 거룩하게 너에게 복음을 전했다, 나는 성실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해명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그 모든 것을 함께 보시고 어떤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되는지 함께 말씀 가운데 믿으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함께 먼저 말씀 가운데 들어갑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아멘. 바울은 지금 사도권을 부정하고 대적하는 무리들이 포함되어 있는 이 고린도 교인들을 언제나 거룩함으로 또 진실함으로 대했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원문상 이 고린도 교인들을 대할 때에 솔직하고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진실함 역시도 투명하게 다른 마음이 없는 순전한 마음 자세를 의미하는 것이 이 거룩함과 진실함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떠한 고난과 역경과 오해가 있었을지라도 나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성실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너희에게 행동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아서 이 바울은 정직하고 성실한 이런 태도의 복음 전도자로서 고린도 교인들을 대했음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바울이 이 정직과 성실로 고린도 교인들을 대한 것은 좀 어리석어 보일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들을 믿음의 길로 이끌어준 이 사도 바울을 배신했고, 또 어떻게 보면 사도권을 의심해서 대적도 했고, 은혜를 원수로 갚았던 사람들이 이런 고린도 교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 인간적인 계산에 따라서 고린도 교인들을 대하지 않았고 끝까지 정직함과 성실함과 거룩함으로 대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그들을 위하는 태도에는 전혀 변함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정직이라는 것은 손해를 보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고, 성실이라는 것은 우두남으로 보는 것이 지금 우리 세상의 풍파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순수하고 정직하고 성실하다면 왠지 뒤처진다라고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정직하고 성실함으로 살아가면 언젠가 때가 되면 반드시 주님께서 갚아주신다라고 약속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는 이 계산적인 사고방식을 내버리고 세상적인 사고방식을 내버리고 온전히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또한 자신이 신학적으로도 깨끗하다라는 것을 함께 주장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육체의 지혜가 아닌 나는 하나님의 지혜로서 너희들을 대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대로. 물론 우리가 사람의 지혜, 세상의 지혜로 일을 해도 윤리적으로는 깨끗하게 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윤리적으로 성결하다 해서 신학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육체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보혈로 의지함으로써 비로소 그 모든 삶이 신학적으로도 또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대할 때에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또한 말씀대로 행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엿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자랑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윤리적으로도 또는 신학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거룩하게 살아간 것,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 외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졌든 어떤 지위에 있든 어떤 출신인지 이것으로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는 죄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이런 죄악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자랑에 물들어 있던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떤 것을 자랑해야 되는지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삶으로 본을 보여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서 정직과 성실함으로 살아가시고 그 모든 것을 자랑 삼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어지는 13절과 14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게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아멘. 13절 말씀을 보면 고린도 성도들 중에는 바울이 편지 가운데 뭔가 드러내지 않은 다른 뜻이 있었다라고 의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로 너희들이 읽고 아는 것 외에는 그 어떠한 다른 뜻도 없다라고 먼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의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내면에 존재하는 그 진심을 왜곡하고 오해했던 것이고 곡해함으로써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입니다. 보통의 사람이라면 이 정도로 마음이 아프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라면 어쩌면 이렇게까지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한다면 어떻게 보면 자제력을 잃거나 우리를 비방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팔을 걷어붙이고 따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비난하고 왜곡하고 곡해하는 이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자랑이 된다라고 14절에서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습니까? 바울에게는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오해를 하고 비방을 하고 있을지라도 언젠가는 자신의 모든 진실성이 밝혀질 날이, 자신의 모든 속내를 알게 될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입니까? 바로 주 예수의 날이다 라고 14절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이 오면 부분적으로 알고 있던 모든 것들이 온전히 다 알게 된다라고 여기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서는 사람의 깊은 내면을 알 수 없어서 오해하거나 모독하거나 이렇게 곡해할 때도 있지만 그날이 오면, 예수님의 날이 오면 사람들은 숨겨진 것이 없이 모든 것을 다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그날에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다라는 것을 함께 단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진심 없이 아끼고 사심 없이 사랑하고 있음을 이 모든 것이 드러나는 그날에는 온전히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당당한 선포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 역시도 이렇게 바울처럼 오해를 사고 애타는 시간이 있으실지라도 슬픔을 참으시고 또한 우리의 분을 참으시고 기도로 이겨내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면 언젠가 때가 되면 우리의 진실이 드러나 기쁨과 영광을 얻는 날이 올 것을 믿고 기다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서 14절 후반절을 다시 한번 보면 우리와 너희가 서로 자랑이 된다라고 함께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의 전도팀이었고 또 너희는 고린도 교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오해와 비난과 시기가 그들 사이에 있지만 그때가 되면 이것이 다 자랑이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적대적인 사람을 사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을 보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읽었고 알고 있지만, 기억하고 있지만 막상 원수를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고개를 돌리는 것이 우리의 습성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 예수의 날, 그날이 되어서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나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에도 우리가 고개를 돌리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그때를 기다리면서 그날에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자신들이 정말 서로 주님 앞에서 자랑하는 자들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함께 바라보고 기뻐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 예수의 날에는 바울의 선교팀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씀을 전한, 생명을 전한 사람으로서 자랑이 되는 것이고, 또한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의 전도팀에게 주님의 열매가 되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 간에 자랑이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주 예수의 날에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지금은 성도 간에 미워하고 다퉈도 되는 것이겠습니까?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간에 자랑이 되는 것은 미래에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이 모든 것이 일어나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함으로써 서로가 자랑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6장 전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였던 사랑에 대한 말씀이 아닐까라고 다시 한번 생각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기에 미래의 자랑이 되기 위해서 지금부터 서로 자랑이 되고 지금부터 서로를 사랑하심으로써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고 영일교회 가운데에도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살았던 사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핍박이 와도 비난이 와도 이 모든 것을 잃지 않았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함으로 모든 것을 이겨냈던 것입니다. 또한 순수하고 거룩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런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역시도 그렇게 살기 위해 노력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심으로써 어느 누구 앞에서도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으로 주님을 드러내시고 주님을 전하는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되는 것은 절대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본 것처럼 사도 바울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 삶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심으로써 정말 항상 기뻐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범사에 감사하심으로써 서로 간에 자랑이 되시고 서로를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만을 드러내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새벽에도 잊지 않고 나와서 주님께 예배하고 또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도 사도 바울의 이 편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서로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한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만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뤄가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세상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영일의 성도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